오늘 아침에는 에베소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된 것을 소개하고 또한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하고 인사를 마친 사도 바울은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3절부터 14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믿는 자들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절로 6절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7절로 12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으로 인쳐 보증을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신령한 복, 세 가지 복 중에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낸다든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는 잘하는데 찬양의 의미가 없이 노래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보나 또 노래하는 것은 잘 못하는데 그런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이 본단락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5문장으로 나누어서 3절로 6절, 7절, 8절로 16절, 11절, 12절, 그 다음에 8절로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로 5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무려 202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사실을 감격해서 멈추지 않고 단숨에 이 찬양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락 전체가 긴 문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중심인 4절로 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하는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로 12절 내일 우리가 볼 말씀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다음번에 봅니다. 13절로 14절은 하나님이 성도를 성령으로 인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매 단락이 끝나는 부분에는 그 목적을 반복하면서,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을 반복하면서 진술하는데, 6절에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12절에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여기 찬양으로 그 각 단락들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단락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언급하며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감사, 눈물 없이는 진정한 찬송이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먼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신령한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에 세 가지 전치사가 있어서 그 복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사역과 복을 주시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의 영역과 연결시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미래에 하늘나라의 가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스피리추얼 블레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령한 복은 성령님을 통한 복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은 육신적인 복을 사모하고 또 좋아합니다. 건강이나 재물이나 자식이 잘 되는 것이나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나 그런 것도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상대적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여기 4절로 14절에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이 축복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기초로 되어진 찬양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가 헌신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좀 혼돈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나를 택해서 일하라고 한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워주셨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주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서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은혜의 결과이지 나의 행동과 나의 사람됨과 나의 조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선택하시되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선택은 이 지구도 생기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음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면서 물어보죠. 이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히브리 말로 아헤이 아쉐르 아헤이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 창조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때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해 계셨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시간이 그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은 축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택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 예수를 믿고 알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어서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어느 날인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고백하게 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10살 때 이모가 교회를 데리고 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루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울고 회개하고 그 집회 마지막 날 일어나 헌신하라는 사람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서 헌신했습니다. 헌신하고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대학에 가려고 할 때 다시 그 헌신했던 것을 기억해서 가게 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알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찾아와 복음을 듣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구원과 버림을 둘 다 이중 예정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 거듭나는 순간에 실천됩니다. 내가 선택된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를 사하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믿어지겠으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신 구원 계획에 내가 선택되어 참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온통 무질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우주 만물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을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 속에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 되게 하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되어지도록 태초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교에 속해 있지만 신령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우주적인 교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계획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나는 하늘나라 가게 됐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인격적인 존재로 완성되어 가도록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성되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5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정했다라고 하는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미리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합니다. 이 예정도 선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로 사용한 명사가 휘오테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 양자 삼음, 어답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양자 삼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이 고아들이 많이 있어서 미국에 양자로 가서 미국 아버지 이름을 따서 미국 사람이 되고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양자 삼은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모님 가정에서 자녀를 있는데도 다른 자녀들을 이렇게 어댑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가 되면 과거의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양자도 받아들여진 아이는 새 아버지와 부자 관계가 있게 되고 새 아버지에 속한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 재산을 상속할 권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자법에서 얼마나 큰 권한이 있냐면 로마 황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로 황제가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양자되어서 왕위까지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양자되는 것입니다. 상속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자로 받아들인 아이,
상속자의 권한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피오테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서로가 양자의 법적 지위와 신분을 얻은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것,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본래 누굽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라고 2장에 가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들의 법적 신분을 소유하며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입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시려고 예정하신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으며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을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생자,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자들이 장차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 인생 행로를 따라가십시오. 흠이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때로는 단련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주인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길도 선히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날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주인 대신, 주님이 주인 대신 교회임을 다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아가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되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 주신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고 믿고 고백하며 그 보혈로 씻음받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날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기쁨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함께함을 만민이 알도록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게 하셨지만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온 성도들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서로 감당하여 영광 돌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며 이 교회가 복음의 빛을 온 땅에 마음껏 펼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